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들은 복음서는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는 다른 마테오, 마르코, 루카처럼 이 공관복음과는 좀 다른 그런 복음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치밀한 구성을 가진 그런 이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희생의 메시아이시다 하는 이 내용을 주제로 해서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런 희생과 또 부활, 또 성체 성사에 또 이렇게 성립시키는 그런 과정, 그리고 육화와 같은 그런 여러 단계의 그런 신앙 고백을 이렇게 배치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유다인들과의 그런 갈등이나 또 개념의 전환이나 또 대조와 같은 그런 문학적인 장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것을 풀어내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경우도 보면 대조라는 그런 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많은 다른 제자들은 떠나고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12명의 사도들은 남았을까요? 이것을 아주 대조를 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론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남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이 갈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온전히 믿고 있을 때 우리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에 결국 동조와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추종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결국 그분을 따르는 선택을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 남은 그 12 제자들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떠난 사람들은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자신들이 희망하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바랬던 그런 예수님이 아닌 모습, 즉 예수님께서 희생과 고통, 또 십자가의 그런 메시아를 암시하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생한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새겨보십시오.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나는 장차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대들도 그 길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나를 믿고 나를 따르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세상의 다른 것들이 던지는 질문과는 매우 대조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다른 질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나를 따르면 부귀영화가 생긴다. 그리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바로 그런 차이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또 그 손짓에 따라 하느님과 또 하느님의 교회를 이렇게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30% 정도의 교우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마음이 흔들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복음의 사도들처럼 꿋꿋한 그런 신앙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외쳤던 화답송 시편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보고 맛들으라 하는 것이 오늘 화답송 시편이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를 보고 맛들이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참으로 느낄 때라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고통을 견뎌내는 그런 마음이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연습이 잘 되게 되면 믿음은 매번 의지적으로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이 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결국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현장은 사실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의 현장은 그렇죠, 그죠? 로마의 그런 식민지 치하에서 지도자들은 다 이렇게 로마 쪽에 붙어가지고 부역을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과 또 시련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난 광복절 때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KBS에서 이 광복절날 기미가요를 막 틀었습니다.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친일파들이 득세를 했습니다. 100년의 전쟁이라고 하듯이 지금은 친일파가 정권을 잡았고 마치 일제시대가 다시 재개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암울한 혼돈의 시대,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은 이제 없어졌고요. 법과 정의는 실종해버렸습니다. 실력이나 정직보다는 줄 잘 서는 사람만이 출세하는 그런 부도덕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복음은 바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묵묵히 단단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려웠던 그런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서 고난과 희생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그런 주님의
삶을 또 주님의 발자취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맛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했던 이 대답이 있죠, 그죠? 주님, 저희가 당신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라는 이 말씀, 그리고 당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는 이 대답,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